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로 35절 말씀까지는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요?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달라지 말고 영생하도록 믿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 주시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손으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 준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 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단강에서 시리를 맡은 예수님께서 갈리 지방으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권위에 놀랐음을 마태복음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여호와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각기 달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까닭이 선한 사람 곧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까닭이 선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은 장성할 수 없었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음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선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감으로 원수의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므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그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선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표적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됨을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던 사람들은 근방에 두루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통지를 해서 데리고 왔다. 14장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고쳐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지는 사람도 다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에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떼신 떡과 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다 표적을 받고 어제 본 그 표적을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으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영생을 소망하며 나와야 되는데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제 먹었던 떡을 어제 먹었던 고기를 오늘도 먹기 위하여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희는 표적을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표적을 본 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와야 됨을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뭘 얻으라고? 생명을 얻게 하라고 표적을 보이다. 이 마음으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곧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어떤 사건을 봤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보고 표적을 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보면 한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글을 아는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었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을 때에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려서부터 모세의 오경을 외우고 읽고 살던 사람이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합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 성경을 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했다라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의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바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소유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읽으며 선지자의 율법을 읽으며 그냥 그대로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표적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의 복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옴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기 위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런가?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부자가 너희에게 주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찾아라. 이 양식은 내가 준다. 그래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데 그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일까?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고 5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고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 곧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떡임을 알게 된 근거를 말합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무엇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신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면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미 선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생명의 떡은 말씀입니다 고백한 오늘 63절을 6장 63절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내 살은 생명이다 그러다 내 말은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밥은 한 번 먹고 평생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역시 때를 따라 먹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미 깨달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선언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새벽에 아침에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때를 따라 쉬지 않고 먹어야 할 때 먹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 먹어야 된다.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하며 인자한 말씀 듣고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참된 음료를 마시기 위하여 함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겨우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가지고 저 나무를 물에 던지면 쓴물이 달아진다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되었다. 성경은 그러죠.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을 때마다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주셨고 강처럼 흐르는 그 물을 많은 사람과 짐승이 먹고 40년 동안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먹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가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참된 음료를 마셔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55절을 읽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런데 참된 음료다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마셔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54절부터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사람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물을 마신 것처럼 때를 따라 보혈의 은총을 입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은총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입었죠. 그래서 아담이 물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보혈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보혈의 은총을 입고 곧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을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이룬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입어야 하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원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그 순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범죄했을 때 그것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도 족하셨고요. 2번 죽이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의 은혜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섬긴다고요?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섬긴다. 우리가 보셨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수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 노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자기의 할아버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혈의 은총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서 첫 번째 부활에 이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의 주인 될 수 있는 길은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입어야 된다 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보혈의 은총을 입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물을 마신 것처럼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보혈의 은총을 입고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나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보혈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싸우니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를 다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함으로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